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래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틀을 바꾼다, 참 쉽지 않죠. 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은 그 틀에 맞는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을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쓴다, 발버둥 쳐도 사실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버릇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틀이 아닙니까? 이걸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집중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만들어진 이러한 틀들이 사실 쉽게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옛 틀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것처럼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이거는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또 육신 물질 중심,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살아가는 한 그 육신적인 것들을 내가 버린다?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게 어렵습니다. 그걸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화가 되어졌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 자존심이 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보고 듣고 또 느끼는 모든 것들이 우상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요, 점술과 무속과 우상, 이러한 문화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틀, 그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준,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틀과 올무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아야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내 속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한 문화들이, 우상의 문화들이, 점술 무속의 문화들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개개인은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딱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마귀를 자녀로,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며 우상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며 육신적인 질병 속에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
누구나 가게 되어진 12가지 인생의 문제죠. 이거는 사실 바뀌어지지 않는 틀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로 인한 저주, 또 지옥의 저주, 또 사단의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새 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단의 저주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틀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도록 그렇게 새 틀을 짜주셨습니다. 육신의 의로는 절대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 의롭게 되어질 육체가 없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틀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세상의 틀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틀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지만 늘 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새로운 틀 그리스도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 새 틀 안에서 그럼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이 새로운 틀 안에서 우리가 그 새 틀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어제 우리 개설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언약으로 우리가 날마다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삶, 그게 바로 언약으로 디자인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그 인생을 보면은 참 휘황찬란한 인생이었죠. 왕궁에서의 40년. 근데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서 광야에서 40년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모세가 사실 그 인생을 바꾸려고 얼마나 무던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왕궁 40년 있을 동안에는 자기의 그 배경을 가지고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완전히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 이후에 40년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근데 그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이 모세가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어지던 그것이 하나님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결과 애굽에 400년 종되었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누구에게냐? 네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언약, 절대적인 계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때부터 모세는요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는 아직 예틀이 남아있다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내가 누구 귀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도망자 아닙니까? 내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쫓겨나서 도망자로 있는 내가 어떻게 나를 잡으려고 혈안되어져 있는 저 애굽에게 가고 바로 왕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호렙산,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의 산에 와서 나를 섬기라. 그 말씀 그대로 한 2달 지난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하고 2달 뒤에 신의 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절대적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으로 날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그 언약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 모두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 주신 꿈을 꾸죠.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이 날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날마다 그 꿈을 요셉이 꾼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엎드리고 내가 그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겠구나. 이 꿈을 날마다 붙잡고 이 언약으로 날마다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시간표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뭐겠습니까? 야,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앞에 서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임을 알았을 때에 진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공포에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의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형님들과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심이 아니냐.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니까 날마다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꾼 거예요. 날마다 언약으로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 매일 하루하루를 언약으로 디자인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그 언약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설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틀을 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적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때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엘리가 찾아와서 묻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집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네게 어떤 말을 주셨냐? 내게 이야기하라. 그때 이 사무엘이요 조심스럽게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일을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하고 왜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무너뜨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지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언약 붙잡고 계획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디자인하기 시작했는데 그 디자인하면서 나온 작품이 뭐냐니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만든 작품이 뭐냐니까 바로 다윗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디자인하면서 나아갈 때에 옛틀이 깨어지고 새틀이 갖춰지면서 뭐가 남냐? 중요한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작품을 남겼고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작품을 남긴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돌판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 속에서 수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어진 거예요. 디자인을 제대로 해야 작품이 나오죠. 우리 인생은 뭘로 디자인되어야 되냐? 언약으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남기신 절대적인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 다윗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무엘 상 16장 13절에 사무엘하 16장 13절에 이 다윗이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게 되어지죠. 그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날마다 디자인했는데 목동으로 있는 그 현장에서의 양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 하러 갔다가 본 그 현장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디자인하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인데 지금은 사울 왕이 왕이지만 앞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냐. 언약을 붙잡고 디자인하고 나아갔더니만 골리앗이 쓰러지는 작품이 남겨진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디자인하다 보니까 내가 사울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임명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내 손에 어떻게 피를 묻히겠냐. 그래서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언약으로 디자인하셔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을 언약으로 디자인하면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중심으로. 엘리야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때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언약을 주셨죠. 절대적인 언약. 네가 왕을 세울 것이고 네가 엘리사를 세울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네가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엘리야가 날마다 꿈을 꾸고 날마다 매일매일 그 언약으로 디자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죽음을 간구했던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언약으로 우리 삶을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틀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린 이사야가 이사야 6장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위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사야는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이사야서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 이사야서를 작품을 남기는 놀라운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디자인해서 남긴 작품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디자인하면서 남겼던 작품이 14권의 서신서고요. 그리고 로마 왕들 앞에 복음 증거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디자인하며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후대를 키우고, 그러니까 매일 그래 정말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교회, 내가 렘넌트를 남기고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에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하루 그 방향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라. 그래 하나님 나를 치유자로, 이 시대를 치유할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설계할 것인가, 이 새벽에 우리가 그걸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7 나라 다민족과 TCK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주신 언약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지교당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 이 언약을 붙잡고 설계하는데 무엇으로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언약으로 내 하루의 삶을 날마다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위기와 문제가 닥치더라도 언약 가지고 선택하고 언약 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가 그러했고 7 렘넌트 모두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 시대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이 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지교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설계되어지고 그 설계대로 작품이 남겨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신 강단 말씀 옛 틀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올 한 해 주신 말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지교회, 또 우리 하나교회 300지교회 3000 제자 1만 성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가신 우리 중남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로 목사님 이번 주에 강단에 서시게 될 텐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 정말 성취되어진 언약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저와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세워주신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 또 영육간에 질고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해외 선교 현장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필리핀 사역 산티아고 지역에 또 중요한 제자를 세우고 또 중요한 우리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심한길 목사님
총 10번의 강의를 하시게 되고요. 또 우리 두 분의 사모님께서 어린이 사역으로 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역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중남미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